예, 오늘은 그 어디 할 차례죠? 오늘은 소승지 중에서 미가입니다. 부광조 일단 소승지서는요 통치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호시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6승지서 있잖아요. 이건 시대별로 부광조 패망시대다. 이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남왕조 패망시대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부왕조 패망시대는 이제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부왕조 망하니까 그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예언한 선지자다. 그리고 통치 시대, 남왕조 패망시대는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제 예언한 선지자 이래 보고요. 그럼 남왕조 회복 시대는 이제 그 망한 후에 다시 회복될 때 예언한 선지자다. 그죠? 아키스라게 말라서 아주 이제 쉽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왕조 패망 시대의 마지막 미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결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큰 주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 보면은 이제 왕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할 때 항상 이게 어느 시대 선지자나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첫째 시간에는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16장 9절입니다. 다메섹의 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의 서진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유다의 아스에게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함. 그러나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여신은 전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왕하 16장 9절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으면 내용 배경에서 이해가 빨리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에센스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 강의가 아쉽게도 미가서는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했는데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수 안에 이 시대에 여기는 지금 대선지자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거든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사야 선지자 내용 가운데서 일부를 이제 캡처한 겁니다. 그럼 같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볼까요? 틀면 또 시간이 좀 다른 내용이 섞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사진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할군을 형성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 당시 시대 배경 설명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있고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바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백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는 누구라고요? 남쪽 유다. 아스. 네. 그래서, 아무튼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요. 자,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 잠깐 연대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1장. 자, 미가 1장을 먼저 보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서 1장 1절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볼까요? 배경이. 자, 우시아는 빼버렸죠. 그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니까, 오른쪽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시기가 비슷하죠.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오면, 스가라, 살륨, 머나엠, 버히가, 베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쪽에 있습니다. 790년도, 그건 800년도 초에서 중반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스가라나 살룸이나 머나헤나 버가히아는 6개월, 1년, 10년, 2년밖에 안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어느 왕 때에 베가 왕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733년도니까 722년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호세아 때 망한 기간.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단 말입니다. 남쪽 유다에 의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바로 이때에 오른쪽 북이스라엘은 백왕 때고 남유다는 이제 뭡니까 여기 요담 아하스 이때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시아는 좀 빼고요. 자, 그래서 요담 아하스 기스기야 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자, 이때에 북쪽은 백왕이고 남쪽은 이제 요담이나 아하스, 그죠? 아하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자 러신 왕인데 시리아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요 그냥 아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람이라 들어보셨죠? 아람.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아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시리아도 나오도 또 아시리아 뭐 이건 아수르고 시리아도 나오고 또 수리아란 말도 나오고 그렇죠? 수리아 시리아 다음에 아람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겠습니까? 요거 중요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아수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시리아 아수르고. 시리아는 수리아고, 그죠? 같은 발음이고, 구약 이 당시에 이름이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북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는 구분되잖아. 그냥 아수르도 이름이 뭐 거의 같으니까, 그죠? 네. 크게 안 헷갈리는데 이 중간에 있는 여기 시리아도 있잖아. 아람 나라가 많이 좀 헷갈려 보면은 아람왕이 많이 그 용어가 아람이랑 했다가 시리아라 그랬다가 또 갈대아라 그랬다가 기억나죠? 예, 갈대아라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아수르를 할 자, 갈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같은 후르시도 여기는 이쪽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아람의 하나의 이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대아라는 것도 특별한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 아람이란 전체 나라에 시리아 나라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이 이제 갈대아가 쳐들어왔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아람이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아람 지역에 특별한 그 민족이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나 아람이나 갈대아나 이런 말들을 그냥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같은 나라의 지역 사람들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니면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뭐 갈대아 사람이 왔다 갔다가 시리아 사람이 왔다 갔다가 뭐 아람 사람이 왔다 하니까 막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됐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거의 다 구분되니까,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갈대아 또 아람 같으면은 이제 중요한 도시를 또 알아야 됩니다. 두 도시를. 자, 일단 아수르 가면 수도를 어디라 합니까? 그렇죠. 우리 위에 있는 니누에. 그런데 아람 그러면은 수도를 다메섹.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메섹 한 이 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항상 기억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 가면은 니누에 수도. 그리고 아람 가면은 다메섹. 시리아 켜도 다메섹. 예, 갈대아 켜도 다메섹.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구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자세히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 할 때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대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왕하 16장 9절 조금 더 성경 봅니다. 일단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지도를 먼저 보면서. 그래서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힘을 합쳐야 하고 누가 이제 러신 왕이 이제 시리아의 러신 왕이 누구한테 바로 북이스라엘 백왕한테 맞서 힘을 모읍시다. 그런데 남유다도 이때 함께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됐는 거예요. 둘이는 마음이 맞았는 거예요. 백왕하고 아람 왕하고 마음이 맞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 아수르가 이제 상당한 세력으로 이때 이제 아수르 시대니까, 그죠? 아주 강하게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자,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모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납니까? 둘이가 이제 합쳤었으니까 다음에 남유다하고 합치려고 이제 요청이 오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아니 우리 말을 안 듣다는 괘씸하구나. 러신 왕이 남유다는 실수. 반대를 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뭐 셋이 합치. 그러니까 셋이 합칠라 그런데 남유다가 반대했는 거예요. 예, 아하스 왕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혼내줬수다.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새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다 읽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유다가 같이 연합군 안 하겠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큰 내용이고요. 그림으로. 자, 그럼 이제 왕하 15장 27절부터 대충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요. 베가의 통치를 가고 이제 기억 따지 어느 왕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 그렇죠? 예, 북쪽입니다. 예, 북쪽. 왕하 15장 27절. 유다 왕 아사라 52년에 그러니까 아사라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베가까지 나오니까 알잖아요. 왜? 오른쪽 왕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몇 년 안 하고 몇 개를 안 하고 막 바뀌니까 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붙겠다 해가지고 이기면 지가 왕이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아직도 이때 뭡니까? 남쪽에서는 아사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52년. 자, 볼까요? 자, 아직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멸망하기 18번째 왕인데 이때도 불구하고 아직도 뭡니까? 여기 우시아가 왕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왜? 우시아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아까 전에 52년간 다스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오른쪽 모든 왕이 미칠 때 이까지 다 영향을 같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년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년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아사라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지배하며 이때 이제 왕이 돼가 20년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20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아너와 기데스와 하술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미 이때도 한번 1차 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자기 쪽으로 그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동쪽에 있는 사람 그렇죠. 다 끌려간. 이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그죠? 자 그렇게 보면 갈릴리와 그리고 동서다른데 갈릴리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이제 납달리 그렇죠. 길란 납달리 짝이니까 그죠? 자 상당히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다. 북이스라엘 720년에 망했다고만 생각하면 그때만 온전히 끌려가고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한번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우시아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근데 우시아 아들 다음은 요담이잖아요. 요담 20년 통치 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아까 전에 했죠 베가. 자 그래서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유다 왕 요담의 통치.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죠? 이제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냈다. 자 요담이 거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자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이런 행동도 했지만은, 그래도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니, 행위도 나쁜 아버지 모습을 본받지 않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히 산당은 제사지 않았고, 그죠? 제사를 오히려 자기가 이제 분양했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분양사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7년 동안 우시아, 요담, 아하스 때에 아하스가 뭘 합니까? 같이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문둥병을 통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볼까요?
우시야, 다음에 요담 했잖아요. 그죠? 네. 요담 때에 바로, 자, 나오죠. 문둥병일에 요담이 섭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식적 통치기간, 요담의 통치기간은 아주 한 10년 밖에 안 되고, 그죠? 이렇지만은 결국은, 누가? 같이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하스에 가지고 같이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갈로 열고, 요담 옆에다 갈로 열고 섭정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 그 밑에 아들이 같이 통치를 했구나. 종종 발생합니다. 병이 걸렸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남은 사적, 이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왕하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때 바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베가. 둘이 뭡니까 같이? 합쳤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둘이 합쳤는데 한 번 쳐들어왔다고. 예, 저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근데 모든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이때 결과가 뭐 어떻게 됐는지,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때 벌써 한 번 또 침입이 있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유다를 치게 그렇죠. 유다를 치겠다.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아람 왕한테 마지막은 580년에 바벨론에만 망한 게 아니고 이미 중간에 한번 이런 일이 700년 당시에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합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괴롭히지. 그래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그냥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아니죠. 누가 같이? 그 당시에 뭐 한 사람? 권력 잡은 로마와 같이 예수님을 괴롭혔잖아요. 예.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사건 자체가 전부 다 보면요. 하나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구약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거 왜 역사를 공부하면 골치 아픈데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데 왜 이거를 지금 골치 아프게 공부하느냐. 뭐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전쟁 죽이고 살리는 이런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성경이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이란 것은. 자기 존재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뭔 자기를 알려줍니까 그냥. 바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고 막 둘이 정략 맺어가지고 이런 일도 지금도 있는다는데 아주 보면 왜 이게 성경이 될까? 바로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누구를 알려주긴 얘기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긴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보여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환난과 공고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역사서다. 그 중에 그런 것들을 바로 예언한 것이 선지서다. 이렇게 보면 거의 성경이 아주 쉽게 와닿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간단하다. 어렵고 복잡지 않고 이런 관념으로 보면 성경이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 이런 일도 있었네? 정도로 끝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배우면 뭡니까, 그냥 솔직히. 그럼 책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데, 혼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게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이나 타락한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 모습을,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걸 읽을 때, 핵심은 어떤 관점으로 미가서를 읽어야 되냐. 유다와, 미가서의 내용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슨 내용이라고요? 자, 선민의 결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바로. 구원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 너희들 망한다, 앞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회복한다. 그거 쉽게 말해가지고. 누구? 선민이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너희들 망한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또 회복된다 그 얘기거든요. 간단해요. 그냥 선지서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복잡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게 역사서 속에서 모형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전쟁과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유다 백성들한테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한테 뭐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지금부터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갈 때는 본문 들어갈 때는 진짜 이게 우리 모습이었구나. 그죠? 지금도 똑같은 우리 얘기였구나. 네? 그래야만이 진짜 이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미가서를 읽을 때 너무나도 와닿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유다왕 요담의 시대 때에 자 아까 설명했죠. 두 사람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 합쳐가지고 자 그리고 16장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시대입니다. 이제는 16장에서 16장 1절에 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배가 17년에 오른쪽 이제 마지막 18대 왕이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18대 왕 배가 17년에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 유다에. 그래서 아하스가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내용만 구별해도 아주 쉬울 겁니다. 우시야부터 10대 10, 11, 12 우시야 요담 아하스니까 10, 11, 12대 왕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세에 왕이 됐단 말이다. 16년을 치료했고 거조상과 같지 않았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행치 아니하고 참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아하스 때는 그래서 아하스를 듣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다왕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뭐라고요? 본받아. 심지어는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서 던졌다. 바로 불 가운데서 던진 이방신들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던진 이방신들. 어느 나라? 몰렉신. 어느 나라? 모압신. 모압신. 그래서 막 불을 태워드리는 거를.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만 너무 끔찍스러워가지고 그냥 전쟁을 회피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자, 그래서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명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아하스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엘 아들 베가가 이제 이해되죠? 아람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였더라.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 투자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둘이 또 쳐들어왔어.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이기지 못했는 거야. 두 나라조차도. 신기하죠? 그래서 유다가 자 이렇게 두 연합군을 또 물리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이때 한번 보시죠. 이 아람왕이 당시 얼마나 꽤 강했는가, 그죠? 엘랏을 회복해가지고 뺏긴 것을 바로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그죠? 일부 유다 땅을 자기가 다시 회복했고 쫓아낼 정도는 됐어요. 이기지 못했으나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이 전쟁 이기지 못했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자 이제 이래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조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한테 도움을 찾았다. 그렇죠. 이 사람이 유다와 아람하고 누구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같이 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유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치려 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이. 이 세상 정치가 그렇잖아요. 어디에 붙어야만이 지금 내가 살아남을까? 완전 지금 이 작전을 지금 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나 고대나 지금이나 저번에는 중국한 내한테 붙고 치다가고 참 그래 인간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어느 새에 붙어야지 내가 살아남을까? 자, 똑같네.
자,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라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신복이요.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아들이네.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천천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셨어. 근데 공짜는 없어. 아까 결론은 그랬잖아. 공짜는 없어. 오늘 그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네, 이상하게. 여호와의 전과 왕국 간에 있는 은금을 차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백깔치라 된다니까. 항상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죠? 세운 신등왕국이었잖아요. 신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보이는 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당장 권력에만 의지해가지고 기도할 어디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뿐만 아니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를 다 싹 쓸어가지고 어디에 아수르한테 바쳐가지고 왜 목숨을 던져야 됩니까? 잘못하면 지금 두 나라한테 그죠? 북하고 그죠? 아람한테 죽을 증이 이러니까 사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신정왕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옛날 다윗한테는 이제 어땠습니까? 다윗한 때 하나도 네? 항상 다윗은 그죠? 쫓겨다니면서까지도 물어보고 전쟁을 하니까 말니까 네. 얼마나 네? 심지어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뭐 하나님 뜻이면 굳이 내가 피를 안 묻히더라도 하나님 죽이시겠지 이런 지경인데 지금 누구는 바로 아하스는 그죠? 같은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는 거의 남북이 갈라지면서부터는 알잖아요. 완전히 솔로몬 때부터였죠. 사실 솔로몬 때부터 이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타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왕들이. 그래서 내가 제목을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도표를 만들면서 도표를 뭐로 만들까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무슨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부패 내용 도표다. 오직하면 내가 이 부패 내용 도표라고 적었습니까? 이런 제목은 없어요. 아시면 도표 보시라니까 이런 건 없어. 근데 내가 쭉 남들 해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막 타락 이런 거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는 쭉 꼽아놨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지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을 보냈는데 9절 16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자,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아람이 어떻게 돼서 아수르에 가지고 패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이 왜 망했는가? 아람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왜 중간에 분명히 아람 얘기가 성경에 갈대아도 나오고 수리아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아람 얘기가 없어졌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 됐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만 조금 하고 이제 거의 다 돼갔네요. 지가 아수르 침략하려다가 지가 당했. 지가 유다. 자, 지금 자, 친다. 그래서 이제 그 출석에서 보면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부터 대략 감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메섹을 쳐서 러신을 죽였다는 이 부분입니다. 19장 16장 9절 왕하. 자, 어떤 내용이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먼저 침공하였다. 아수르가 1차적으로 사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망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는 아수르 해가지고 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생각은 북이스라엘 우선이 아닌 거예요. 누구? 아람이 먼저 더 컸기 때문에 아람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는 게 정복되려면 원래 다 정복한다니까요. 1차적으로 걸리는 가까운 게 바로 아람이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먼저 침공하였다. 이는 아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강국이었고 그렇죠. 지리적으로도 아수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메섹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아람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732년. 한편 그러니까 근 10년 전이죠. 누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년 있다 망한. 그래서 근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아람은 732년에 망했겠구나. 아수르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모스. 한편 아모스 인자는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이다. 그죠? 이제 아모스 인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장소는 길이다. 아까 했죠, 그죠? 아람 사람들이, 그죠? 자, 길로 끌려갔다. 자,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수리아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장소였다. 한편 본문에서 아수르 왕의 아람 침공 사실만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 이후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하여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포로를 잡았다. 지금 요 왕하에서 이제 생략됐잖아요. 16장에서.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 침공 내용이 없지만은 실제로 바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11년 후에 바로 망하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15장 29절에서 대가에 대한 기록에 이 사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미 앞부분에서 그죠? 언급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아람 얘기하면서 그냥 생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는 성경 이제 금방 깜빡 놓친 건데. 예.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람의 멸망을 예언했다고요? 뭐 잠깐만. 예언했죠, 아모스가? 아람의? 예, 여기 있잖아요. 예. 아람 멸망을 멸망을 예언하고 예언하고 그들이 회개를 회개를 촉구했다.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자, 아모스 이제 1장에 보면 아까 그 말이 나온답니다. 그죠? 예언 장면이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온다. 이제 그 말입니다. 어서 예, 그래서 이제 16장 9절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남쪽 아람은 732년에 같은 이제 아수르 해가지고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아수르에서 패망한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아모스 예언이 있었고요. 이미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그죠? 빗장이 꺾겠다는 말은 문이잖아요, 그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성문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모스가 이제 아람 백성이 망할 것을 예언했다. 아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핵심 내용이 지금 오늘 이제 미가서니까 미가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유다 왕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제요. 아까 요청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보다는 누구 의지한다고요? 나는 차라리 아수르 의지하겠다. 이래 됐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왕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한테 갔는 거예요. 자, 갔는데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네, 이야,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미 뭐라고요? 신정왕국으로서의 생각은 다 잊어버린 거. 하나님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고 야, 저 나라가 이렇게 제국이 된 것을 보니까 저런 제사를 드렸구나. 저런 재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신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아니면 우리 신이 다시 한 번 더 살려주겠구나.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심지어는 그 양식을 그려가지고 설계도죠. 우리한테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이래 됐는 거예요. 먼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보냈겠죠? 제사장 우리아가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사건조차도. 그래가지고 아하스 왕이 물론 거리로 꽤 됩니다. 그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방신을 갖다가 오히려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모양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성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와, 흡족했겠죠. 너무나. 자, 그래서 대하 26장 16절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라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다 안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사에서 옮겼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여호와의 던은 옮기고 세 단 그 북편에 뒀다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것은 이제 그죠? 원래 자리에 두고. 그러니까 이야 참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양식까지 다 그려주고 그죠? 자 그렇게 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위에 불사르고 화려한 큰 단위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 해라 이거. 그리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그래서 놋단 알잖아요. 놋으로 만든 그거는 물두멍. 그거는 그냥 물 손 씻는 데면 써라. 예를 들면 다른 거. 자, 나의 물을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이 놋단은 뭔가 하나님께 따로 묻는 그런 얘기겠죠. 물을 이르니까.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심지어,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안 됩니다. 예. 예수상 말이라고 해야지. 지금 정광 목사처럼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바로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이 더 큰 문제죠. 사실 이거 성전의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왕보다는 제사장이 주도해야 할 일인데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왕이 주도해가 막 하는 입장이 돼버리고. 진짜 사랑한 집에. 나단 선지자 같이 바른 말을 해야지. 자, 사랑한 아하스 왕 17절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심지어는요 물두멍 받침 옆판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신을 아스르 왕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솔로몬이 세운 모든 그러한 건축물들을 자기가 다시 다 따놓고 헐고 따로 세우고 옮기고, 예? 그러니까 전 기구도 옮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그저 낭실 이런 것조차도 그 낭실이 뭐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면서 그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무튼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옮기고 따로 아무튼 아스르 왕에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왜? 아마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이제 조금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을 어떻게 확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죠? 쉽게 보이고 이게 좀 쉽게 말해가지고 성전을 뭐 했는 거요? 요즘 말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완전 뽑고 옮기고 새로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뭔가 완전 리모델링 했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 뭐 양식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후에 그죠?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제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이제 다마스쿠스, 그죠? 이제 예를 들면은 기사의 성체와 살라단 요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11에서 13세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때 건물은 아닙니다. 11에서 13세기 때 그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세운 요새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살라딘 요새니까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십자가 전쟁 동안 건농지역 요새 건물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며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집단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아람의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 그죠? 그 후로도 보십시오. 상당히 그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왕성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성들로 인해 가지고 꽤 견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것을 지금 현대 이거는 그대로 유물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이거는요. 왜? 너무나도 그 유물이 지금 그 형태로 남아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아주 이제 유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것은 관광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성들이 다 보이고 그죠? 자, 뭐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면서 내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 다마스쿠스가 좀 아람 군대가 힘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그죠? 꽤 이제 중세니까 11세기니까 그죠? 들어와 가지고도 상당히 유럽과 페르시아가 승리할 때도 이 다마스쿠스의 검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재련술이나 그죠? 이런 검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는지 그죠? 보실 수 있는 무늬가. 그래서 다마스쿠스 검은 중세 기사 검보다 비가스올 정도로 가벼웠고 그죠? 기사들이 갑옷을 뚫을 만큼 놀라운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이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기술은 모반해요. 문의를 낼 수는 있지만 진짜 이 당시에 강력한 이 검의 기술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디자인도 그죠? 이제 이 당시 발견된 뭐 그런 것들 물결 무늬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봤거든. 영상을 보니까 이것을 흉내내가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던데 지금도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아무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 생각을.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잠깐만요. 이제 여기죠. 자, 이제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왜 이렇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런 거 살펴보고 하면 도움이 되자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는 안 했느냐, 제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면 너무, 이것만 해도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굳이 같은 배경이니까, 같은 시대에 일어나니까 굳이 나중에 한무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 패망 시대니까, 그죠? 이때 한무게 정리가 오늘,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마지막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시대에 이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때의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그 여섯 선지자가 예언한 때 마지막 여섯 번째 선지자다 미가서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선지자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설명을 자세히 안 했다 생각하시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처음부터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본문 내용을 이제 여러분 강론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직 본문 내용을 이제 여러분 요건 7장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하면 30분 하면 끝나겠습니다. 뭐라고 또 쉬더라고요. 그럼 이 7장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이건 제가 주석 딴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문 내용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조금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거의 안 할 겁니다. 강론집에서 하면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같이 이제 통독한다, 정독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충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다른 성경을 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성경이 하면요. 생명의 말씀사에 나오는 현대인 성경입니다. 조금 쉽게 번역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먼저 1장에서 3장 부분은요. 미가서 1장에 3장은 선민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7장 가운데서 앞부분, 자, 멸망 예언입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은 뭐냐? 소명을 받고 남북 왕조를 죄로 인해 멸망한다고 예언하네요. 남북 왕조 내용이 다 나오겠죠? 1장에 3장 내용은. 크게. 자, 요거는, 파란 거, 요거는 개론입니다. 자, 방희 목사님 성경 개론, 2019년판 성경 개론을 자,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일반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1장, 미가서 1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 현대인 성경, 자, 저는 이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성경에서 같이 여기서 넣는 겁니다. 그것도 더 쉽게 이해하기가 지금 자, 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미가 1장,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자, 1절에서 2절 부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내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것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됐죠? 예, 아까 됐죠? 그래서 이 당시 시대 때 유다가 왕으로 있을 때 이때에 바로 요 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미가가 활동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자,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두 국가 맞죠? 북과 남쪽 다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제목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밑에 보면 뭡니까? 유다가 빠졌잖아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유심히 여러분 봐야만이 확 보입니다. 아, 이스라엘과 유다인 심판이구나. 그리고 바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그 성전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게 나오셔서 이 땅으로 내려와 산꼭대기를 밟고 다니실 것이다. 산들이 그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녹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넘어갑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이거 획득하면 뭐 어차피 같이 되니까 강론 들어가서 조금 할 거고요. 그 강론 들어가도 자세히 뭐 합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진짜 이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쉬운 내용인 것지만은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훨씬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알려면은 주소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의 그 이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 5절부터는 자 먼저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5절 8절. 그리고 자 9절부터는 유다에 임한 심판. 그리고 11절부터는 유다 주변에 임한 심판이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1, 2절 크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이 5에서 8절. 다음에 유다에 임한 심판이 90절. 다음에 유다 주변에 임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1장은.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그래도 읽고 가야죠. 그죠? 우리가. 자, 5절. 이것은 다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먼저 다루잖아요. 유다를 안 밝혔자 일단은. 그래서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앞부분 뭡니까? 요게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은 뭐 녹아서 내리고 그죠? 갈라지고 이런 말들이 심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뭐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고요? 너희 죄 때문이다. 공짜는 없다. 오늘 주제하고 너무 많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숭배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을 빈 들처럼 되게 할 것이며 그 돈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저의 모든 우상들이 박살나고 우상의 신전에 바친 모든 예물들이 다 불에 탈 것이며 모든 신상들이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 모든 예물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서 모았으므로 그것이 다시 우상 섬기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울어야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건 자기 얘기잖아. 지금 미가가 나 너무 슬프다. 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걸 내가 미리 예언하지만 그걸 내다보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그죠? 이스라엘 왜? 그 핵심은 너희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신학적으로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결국 망하네. 모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벌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성경 자체가. 요 부분만 읽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성경을 읽는 관점이니까 지금요. 본문을 파악하는데 핵심 두지 않게 됩니다. 신학적 문제는 다 생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냥 질문을 가져서 좋습니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치료될 수도 없고 앞에 이제 앞부분 했지만은 유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하며 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문의 파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보시죠. 크게 생략됐어. 10절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 있는 우리 적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가 우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벳아브라 사람들아 너희는 티끌에 뒹굴어라. 아무튼 유다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뭐 고통을 당할 거는 내용이다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 생략했잖아요. 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만 다루어. 왜? 이미 보십시오.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하며 그런 상처, 앞부분 당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똑같이 유다도 이런 상처를 당하겠다 그 말인가요. 이제 1장 내용이 확 들어오죠. 본문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임한 심판이 그렇다. 그러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 다음에 전체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부분은 1장 9절에서 끝까지는 자 16절까지는 그런데 앞부분은 9절 10절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파멸된다. 성문이 무너진다는 자체가 그죠? 이미 성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 고통을 당해가지고 앞부분 사람처럼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생략된 부분이죠. 압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절이. 그런데
10절. 주변에 임한 심판. 그러니까 유다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잖아요. 아수르는 제국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강대국부터 먼저 치는 기라 싹쓸이 하는 거예요. 주변 쫙 아람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암몬, 모압, 모절이 다 친다니까요.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지서에서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막 다 예언하는 거라. 선지서에서 너희들 앞으로 다 망한다.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고. 알죠? 선지서가 그냥 쉬워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주변 국가도 다 망한다. 같이 망한다. 그런 거예요. 왜? 너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죄 때문이고 유다도 너희 죄 때문이고 주변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 죄 때문인데 심지어 누구 죄 때문에? 너희들은 뭐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유다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 가지 죄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주변국들이 망하는 것은 두 가지야. 너희 죄 때문에도 망하고 교만하고 두로 시몬 같은 경우는 교만은 막 하잖아. 교만해가 망한다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두 가지 죄 때문에. 자, 이렇게 선지서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왜 그들이 망하는가? 아주 쉽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도 지금 뭡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형성되려면 그냥 당장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또 아람만 먼저 심판했잖아. 아람, 북이스라엘. 유다까지는 심판 뭐 했지요? 누구 때문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누가? 바벨론이. 예, 그래서 아직하게 유다까지 정말 뭐 했는 게 바로. 자, 그래서 586년에 오히려 유다는 또 바벨론한테 정복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장면은 11절부터는 유다 주변에 임한 심판이다. 사빌 사람들, 마롯 사람들, 라기스 사람들, 유다 사람들아, 모레스 가데스 작별을 구하라. 악십도 마찬가지고 마레사 사람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1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다시 정리. 이스라엘 1장 전체 내용 소명받고 남북 왕조의 죄로 인해 멸망한다. 남북 왕조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망한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임한 심판이다. 망한다. 구체적인 죄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한다. 사마리아를 퇴로로 만드는데 돌무더기가 우상들을 박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망한다. 그런 거예요. 우상까지 다 망하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유다의 임한 심판은 9절 10절에서는 간단하게 생략됐다. 왜? 앞부분에서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한다 했기 때문에 생략됐다. 그리고 끝에 1장에서 유다 주변에 임한 심판 내용이다. 유다뿐만 아니고 아스르뿐만 아니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주변도 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다 망할 것이다. 이제 유다가 망하니까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교통할 거 아닙니까? 교류도 됐고 의지도 할 수 있고. 자, 그 내용이 미가 1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일부러 알려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하다 보면 솔직히 그냥 읽으면 본문 내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장을 읽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인지 개념도 안 잡히고 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좋겠구나.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내가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읽는 방법을 하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그냥 바로 읽으면은 구조가 안 잡혀. 어려워, 솔직히. 큰 제목만 보면 어려워. 1장, 2장, 7장까지 나눴잖아요. 그것만 해도 좋잖아. 나누는 자체가. 그런데 뭔가 다르겠죠. 그건 나눠놨겠지. 그러면 나누는 것도 나름대로 또 1장에서 3장 나누고 또 뭐 4장부터 뭐 7장까지 나누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소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지고 또 중간 제목을 또 기입해놔놓고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은 큰 제목에서 밑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충분히 혼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일부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하면 되겠고요. 자, 2장입니다. 미가 2장. 잠깐만요.